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회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시간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합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내 생애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의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그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거역하고 주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본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대 FMP와 개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김종길 장로님, 박은기 집사님, 강동희 성도님 그리고 박기숙 집사님, 김유미 성도와 김복환 집사님, 임흥호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의 성도 대장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죄배인 권사님 어지럼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류명수 원로 사모님 허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 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에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숨 한 번 쉬는 동안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손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을 가치가 없으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탄하게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처럼 저희에게 한 해를 더 참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오니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송년 주일로 예배하는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상해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녀의 권세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날마다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 우리를 일일이 시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것으로 또 온유함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바르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지 않고는 위로할 수도 없고 권면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범죄한 이웃은 범죄한 또 형제는 주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바나바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우리가 짐을 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 형제는 또한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그 중심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는 형제에게는 서로 짐을 지게 하시고 내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지우는 그 어리석음 또한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조차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하이스랑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서로를 세우며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며 온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이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눈이 손더러 발이 입더러 너는 잘못되고 나는 잘되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되었다. 이런 교만한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그 신령과 하나님의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하이사랑 교회가 하나님 우리 하이사랑 교회 이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모든 성도로 우리 자리에서 굳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열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지상 기상 이병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은 말세의 때를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장막 칠 것을 미리 알아보셨고 저들을 안고 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듯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땅 이 나라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지켜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이스라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기둥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이사랑 교회 어린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굳게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는 법이 되어서 그것을 조차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아버지께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교용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너무 짧았지요. 예,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사무 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오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휴회하도록 하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신앙 결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1년 1독 성경 통독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완독하신 분은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직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렇게 최배인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번 주에 신방 갔다 왔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 예. 교회가 안 떠내려가고 잘 있는지 궁금하시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배인 권사님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강윤원 집사님도 이번 한 주 저번 주부터 계속 여기 구로에 계셔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해 결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산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결산이라는 것은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숫자를 맞추는 일, 그리고 한 해 기업이나 회사에 어떠한 일들을 잘 마쳤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죠. 왜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수익이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이 한 해를 결산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결산이라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은요, 단순하게 잘하고 잘못하고 수익이 났는지 났지 않는지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기록해야 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은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무연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도 헌금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원래대로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날을 새가면서 숫자 하나가 틀리지 않으려고 헌금 10원 1원 하나짜도 틀리지 않으려고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잘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요. 처음부터 1월 달부터 다 장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 개수하시는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잘 썼는지도 보고, 제가 컴퓨터를 입력할 때 잘 했는지도 보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
다 찾아냈구나. 틀린 것도. 그리고 결산이라는 건 뭡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 사무연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있었고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교회가 지내왔는지를 보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산을 해야 한 해를 살림을 잘했는지 일을 잘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결산을 해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올해 실수했던 일들이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산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이 없는 삶은요, 앞만 보고 달리지만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인생과 같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날은 언제 무슨 날이냐? 인생의 우리의 삶의 결산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빠짐없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연애 1년 마지막 결산하는 날 오늘 사무연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결산하는 날 바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 앞에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의 결산서를 들고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열심히 섬겼지만 상하랑으로 모든 것들을 섬겼는지 사람 앞에서는 괜찮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었는지 그리고 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삶이 아니었는지를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을 준비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 결산이 날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평가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여러분의 결산서를 내어드려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는지 과연 내 모든 시간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적 결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난 우리 1년을 정직하게 한번 결산하고 은혜는 감사로 죄는 회개로 다가올 날들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결산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때 가장 먼저 시간을 점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세월은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요, 시간을 조금 쓰라는 뜻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시간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흔히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선물을 청기기적으로 우리가 책임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나 똑같은 날과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무게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게으름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진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게으르게 여기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무엇으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시간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반대로 죄와 쾌락 그리고 무의미한 그 시간을 허비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의 대부분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이 뭡니까? 방탕함은 반드시 술과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방탕함은 하나님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방탕함이에요. 말씀 없이 흘러가는 하루,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보내온 그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 내 삶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허비한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요.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한 해 결산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어떠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는지, 혹 후회하는 삶이 아니었는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나의 시간과 때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가올 2026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과 또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낭비된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계획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해 결산을 할 때에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를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시간 다음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뜻의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열심히 살았느냐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인간은 열심히 살죠. 그런데 누구 열심히 해요? 내 열심히 해요. 내 의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냐는 거죠.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헌신적인 그러한 일들과 삶을 살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열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내 행위가 내가 생각할 때는 모두 정직하고 그래 잘했다 생각하지만 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라는 결단이 있을지라도 그 결단의 결과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어떻게 하든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에 어떻게 내가 막아보겠다, 해보겠다, 이러한 의지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죠. 단호히 말해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고백 아닙니까?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 일들을 막고 예수님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그 생각은 누구의 뜻이에요? 베드로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뜻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합리적인 거죠. 자기 스승을 보호하는 마음 당연히 존중하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에 베드로의 열심이 결국은 뭡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돼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정했던 모든 일들이 내 생각, 내 뜻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예? 여러분이 결단하고 진행한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감정에 떠밀려 억지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과연 내가 결정했던 내 생각과 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먼저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결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올 한 해 내 결단이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나의 보기에는 옳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의 환경에서 모든 걸 판단할 때는 내 결정이 옳은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누구 앞에서 옳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과 맞고 하나님께 영광된 선택이었다. 한 해를 결산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온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명뿐이 없어요 우리 류명수 사모님.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 어떤 선택과 어떤 것들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살아 죽거나 네.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 항상 중심에 있어요. 아,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결단이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진이 오늘 왜 그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냐.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결정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되길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는지 오늘 한 해 결산을 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고 또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영으로 살았는지를 결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에 마지막으로 어떤 영에 의해 지배받으며 살았는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요 그가 무엇에 충성하고 또 무엇에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술로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술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술 취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하잖아요. 내가 말술시를 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잘못하고 범죄하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핑계를? 술 취해서 그랬어요. 네? 음주운전하는 거 보세요. 술 취해서 사람 죽이고 나서도 무슨 핑계를 대요? 술 먹고 그랬어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넘어뜨리게 해서 사람 죽으면 뭐라고 핑계대요? 술 취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핑계대요? 판사 앞에서 경찰서 가서 죄송해요, 내가 술 먹고 기억이 없네요. 생각이 안 나네요. 뭐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당해요. 술의 지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나 사건 사고의 대부분 뭘로 일어난 줄 알아요? 술로 일어나요. 술로. 음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술 취함을 통하여서 술의 지배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건 뭐예요?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 방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 취함으로 방탕한 인생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은 뭡니까? 내 기분, 내 욕만, 내 만족만을 위해서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탕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내가 먹고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내 의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고 뭐만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요? 나만 유익하고 나만 즐기면 된다는 그런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방탕하는 건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방탕한 삶은 뭐예요? 부모의 역할을 내버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 자신만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 뭡니까? 삶의 본질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을 가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혹 올 한 해가 술 취한 인생, 방탕한 인생,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를 보내는 삶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입술 가운데 그 사람의 입술은 뭡니까? 항상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내 삶이 평안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올 한 해 내 입술에 무엇이 더 많았는지,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많았는지, 아니면 삶의 불평, 불만이 많았는지, 감사의 고백이 많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 말이 많았는지. 자, 저는 감사의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원망하는 말이 많이 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다. 이야, 이제 다섯 분. 네? 정말 감사의 말 많이 하셨어요?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아니면 자, 나는 원망의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만 손 들었네요. 이상희 권사님. 우진아, 할머니가 원망하는 말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진한테 말해봐요. 할머니가 누구한테 했어 그런 말을? 우진이한테 했어? 그러면 혼자서 했어? 혹시 할머니가 아유 니네 할아버지 때문에 미치겠다, 옆방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맞아 그랬어? 근데 이해는 가요. 내가 삶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방 할아버지가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 아니 저도 막 불평 불만 없었을 것 같습니까? 목사라 많아요. 말 못한 이유, 성도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요.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 받으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근데 되돌아보면 참 올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모습,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속상할 때가요. 예. 교회 빈자리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 빈자리가 많을 때. 세상에 그래요. 내년에는 좀 빈자리를 한번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한번 채워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볼까?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과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저질스러운 욕을 통해서 더럽혀진 그런 입술로 살았는지, 한번 올 한 해 결산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절망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상황과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환경을 통해서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 올 한 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기억해요. 8월 30일 새벽 1시 40분. 무슨 날이에요? 물난리 난 날 아닙니까? 예? 그 현장에 없었던 분들은 말 못할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만 봤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류사모님이나 우리 아내나 예? 저기 황규정 목사님 괜히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남의 교회에 예? 와가지고 새벽부터 물 치우고 물난리 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잖아요. 예? 정말 보니까요 이번에 사무연회 준비하는데 결산하면서 보험을요 2월 16일 날 들었더라고요. 올해 예? 올해 화재보험을 건물 화재보험을 2월 16일 날 들었거든요. 8월 30일 날 물난리가 났어요. 화재보험이요 15,640원인가 보험료가 한 달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한 10만 원 내고 5,400만 원 보험을 해결받잖아요. 우리 권사님. 네, 우리 교회는 뭐 물 흔적도 없잖아요. 닦아내고 네, 대청소했죠. 그러니까 간만에 대청소했죠. 물 청소했죠. 교회가. 2층인데 어디서 물난리가 안 아, 그 내용 모르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여기 위에 천장에 온수기가 있거든요. 온수기 15리터짜리. 근데 그 관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그 배수관이. 그러니까 1시간 넘게 물이 철철철 넘쳐서 네. 교회에서 잘못한 거죠.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교회에서 설치했고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 우리 이전하면 인테리어 하면서 이 전문하시는 분이 와서 했어요. 여기를.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목수 사장님이 이걸 또 고쳐 주셨는데 보니까 관이 있으면 이 호수 관이 이 끝에 있으면 여기까지 딱 밀어서 끝에까지 밀어서 체결을 딱 했어야 되는데 이 끝에 이렇게 살짝 걸쳐 놓은 거야. 근데 이게 1년 반을 버티긴 했어요.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 전주에요. 제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우리 교단 목회자 수련회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그 주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렇죠, 진짜. 근데 더 감사한 게 여기 건물을 참 잘 지었어요. 도끼다시로 세면으로 아예 꽝꽝하게 막 바닥을 잘해서 밑으로는 흘러가지도 않는데 밑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물난리 있었는지. 단지 이 옆에는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서 옆에 이영환 권사님 사업장이 문제가 됐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지는 몰라도 그때는 정말 제가 정신이 나고 멘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 정말 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라니까요. 또 감사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데 3억 1천만 원을 들여서 모든 부대 비용과 한 3억 6천까지 해서 성전 매입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과연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많았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밑에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개인적인 그런 만족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관계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돌아보면 올 한 해 결산할 때에 여러분 한 해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네? 서로 피차간의 복종, 서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 올 한 해 서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성도 간에 순종하고 섬기고 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산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었는지 감사하는 삶이었는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결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았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찬양과 감사와 섬김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연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어떠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결산 가운데 마지막 하나,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했는지, 한 해 결산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가운데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귀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었는지, 바쁘게는 살았지만 과연 그 열심과 바쁨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이제 2025년 끝자락에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는지 감사와 찬양의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2026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직하게 결산하고 회개와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